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풍람 앞에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설교학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석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니라 먼저 본문 앞과 본문 뒤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한다. 그래야 본문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며 또한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작은 단면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가를 알려주실 수 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또 어떠한 부분들은 디베랴 바닷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두 똑같이 할몬산 밑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죠. 우왕좌왕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 무엇을 그렇게 무서워하니?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믿음이기에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은 가지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 전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4장 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무려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겨자씨에 대한 비유,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가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풍랑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루 종일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특별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4장 11절 이런 말씀이시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4장 26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4장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한마디로 뭐냐면 택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결국은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에서도 감사함을 느끼시길 바라요. 뭐냐면 이것을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택함 받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이 먼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유토피아로 환상적으로 뭔가 이상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을 장소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데 장소라는 개념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 육은요, 우리는 육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믿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되어진지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만드신 생명된 영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육이 먼저입니까? 영이 먼저입니까? 영이 먼저예요. 왜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서 영의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의 영원함은 영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 속했다? 영에 속했다. 자, 쉽게 말해서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이 맞습니까? 네. 대답을 못해. 시민권단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우리나라에 F4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 F4 비자라는 거, 한국으로 갈 때 미국 사람 된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중에 시민권을 딴 사람은 한국에서 은행 거래나 뭐 아니면 금융 거래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F4 비자를 가지고 한국을 나가면 좋습니다. 제가 요즘 F4 비자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게 유튜브에서 F4를 발행받는 방법, F4의 장점 뭐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깨달아지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F4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있는가? 한국 국적이었는데 미국 국적을 딴 사람. 그리고 누구까지 가능하냐면요, 원래 한국에 피가 흐르는 사람. 이제 좀 설명이 어려워요. 그런데 케빈도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어도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던 증손자도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 사람은 가족이 되었고 가족관계 증명이 있어도 F4를 받을 수가 없어요. F4 대신 F5를 받을 수 있대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 간에 한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모습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장소를 가야만 천국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여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천국이요, 그렇지 못하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를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풍랑 가운데 물이 들어와 넘실거리며 배는 곧 가라앉을 그 지경에 있을 때에 제자들은 하루 종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닥쳐오는 환난에만 눈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는 곧 죽었구나, 죽겠구나, 절망과 두려움만 가득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여건이 있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세요. 그 주님은
편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데 나머지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안에 제자들의 풍랑 가운데 믿음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누구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말씀 앞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번 한 주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천국의 평안함과 기쁨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아름다운 삶을 이번 한 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 대조적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갈릴리 바다는요, 할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바다에 떠있는, 바다라고 하면 좀 그렇죠. 호수죠, 사실. 그 호수에 떠있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바람을 일으켜서 풍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그곳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잔뼈가 굵었죠. 갈릴리에서 발생하는 이 풍랑, 예상 못한 풍랑이 아니라 늘 겪고 오던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에 가면 바나아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바나아체라는 곳에 아테뜰란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는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호숫가에 서 있으면 바다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테뜰란에 한 번은 갔다가 배를 타고 싶어서 배를 타고 한번 나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김없이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돌풍이 불어서 넘실넘실 파도가 쳐서 오전에만 배를 저희들은 띄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럼 아직 2시간이 남았으니까 1시간만 돌고 오자. 우선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1시간 배를 타는 건데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쯤 하니까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데 배가 출렁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선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출렁거리는 걸 즐기지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풍랑이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제가 그걸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럴 거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풍랑일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이러한 수없이 많은 고비들을 이 사람들은 겪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다릅니다. 물이 찬다 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풍랑 속에 배가 흔들릴 때에 무엇도 흔들렸다? 제자들의 마음도 요동쳤던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예상대로만 되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이런 인생의 바다에 살았던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 70인생, 80인생 사셨잖아요.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가오는 환난은 여전히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니? 무엇을 그렇게 무서워하니? 너 어찌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빗대어 살펴보면서 이러한 풍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며 이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풍랑 앞에 우리의 믿음은 낯을 기억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낯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성경에는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때를 기록하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저물 때다. 저물 때는 낮이 저물고 저녁이 되기 그 즈음이에요. 해가 저물어 점점 사라지는 그때예요. 그때가 세상은 제일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빛을 하나님의 쪽으로 생각한다면 어둠은 사단의 권세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어둠의 자녀다? 이럴 때 꼭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물어보면 무조건 아멘 하니까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둠의 자녀다. 맞습니까? 아멘 이런다니까요. 잘못하면.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래요. 지금 어둠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요, 그들의 인생의 바닷가에 지금 악한 사단의 영들이 지금 쫙 몰려들어와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님의 믿음 없음에 대한 책망은 바로 낮 시간 동안 들었던 빛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을 이 제자들은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빛에 바로 서 있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될 우리가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속하여 어둠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속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자,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합니다. 믿습니까? 다가오는 풍랑과 물결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낮에 흠뻑 젖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과 주님과 동행하며 겪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풍랑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으며 언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고요? 아니요. 어림없는 소리요. 스스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풍랑 가운데도 지키실 이는 하나님이라.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내가 천국에 있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풍랑 앞에 나의 믿음은요, 물이 들어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업으로 지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물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요. 아니, 풍랑이 쳐서 배가 뒤집히려고 왔다 갔다 하니 물이 들어온 건 당연한데 그 물 들어오는 것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그 말에 그들은 더욱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바로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는 물에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낚으려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사람은 세상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돌려오는, 다가오는, 들어오는 세상은 즉 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풍랑을 인생의 환란이라고 여겨진다면요, 들어오는 물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욥이 나옵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죠. 누가 봐도 복받을 일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큰 광풍이 불어듭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많던 재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건강까지도 마지막에 이릅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떠나고 완전히 패가 망신합니다. 심지어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저주하며 떠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에게 당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의 고백을 한번 보면 욥기 23장 10절 이렇게 욥은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으로 해드릴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찬양이요, 욥이 작사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의 길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킨 다음에, 나를 천금같이 단련시킨 다음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의 인생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아프고 괴롭지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당연히 내게 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욥처럼 완전한 회복 더하여 10배를 넘는 회복으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갑절의 복을 주셨죠. 이처럼 다가오는 환난을 그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풍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은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냥 말씀하셨더니 잠잠해졌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뭐라 그래요? 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도 순종하지? 바람도 순종하지? 일명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기대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람, 바다,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런 분이잖아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믿음은 광풍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만 있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 대상보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무서운 파괴력으로 더욱 다가옵니다. 왜요? 우리는 영의 존재예요. 보이는 것보다 내 속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만 바라라. 시편에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디모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놓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통치하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엔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어떠한 파도와 강풍이 분다 해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파도와 강풍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 배 위에서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으니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 가지고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승리를 맡아 놓은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과테말라에 가가지고 30x20 땅을 기증을 받았어요. 30m, 20m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20여 년 전에 그 기증받았던 그 땅에 뭐가 있었냐면 유명한 그 클럽이 있었다 그래요. 여자들하고 술이 넘쳐나는 클럽. 근데 거기에 여자들하고 흥청망청 놀려고, 비즈니스가 잘 될 때 여자들하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놀려고 거기를 그렇게 밤낮 돌아다녔답니다. 드나들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후에 그 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그냥 사버린 거예요. 내 젊은 시절 내가 방탕하게 했던 그곳을 하나님, 이제 내가 죄를 씻는 마음으로 이곳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사버렸대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다 사고. 한동안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도움을 안 주더래요. 그렇게 예쁜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사업도 더 번창하게 해서 거기에 건물을 멋있게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이렇게 할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땅을 사고 나니까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더래요.
믿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삶은 더 환란으로 닥치더래요. 사랑하는 아내는 치매를 너무 이른 시기에 치매가 와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점점 가세는 기울어요. 그래도 그 땅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땅을 주셨을까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곳을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뉴저지 장로교에서 팬데믹 이전에 들어갔을 때 맥스웰이 만나서 뉴저지 장로교회에다 땅을 기증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스페니시 목사님이 거기 심호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지어놨는데 여기에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지역사회만 봉사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거 하나 더 하나님 만들면 안 돼요 하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저희를 만나서 교회 옆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땅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선교센터를 만들겠다고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저는 과테말라에 100x100 땅이 있어요. 나는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꽤 큰 땅이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그 땅이 거기서 딱 10분 거리에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여기서 10분 거리에 목사님도 땅 기증받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게 들어갔어야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더 넓은데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왜 내 땅 놔두고 이 땅에 해주세요. 그 땅이 먼저인데. 근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뭐냐면 이곳에 기도가 더 쌓였고 이곳에 하나님이 더 먼저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것대로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 전 그거를 믿는 믿음에 사람들하고 간증을 했어요. 여기에 이게 세워지는 게 사실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테말라 선교를 하면서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팬데믹 기간 내가 잠깐 서 있었던 때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팬데믹이 끝나고 하나님은요 또 저보다 앞서가서 일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지난 출입에서 한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 목사님 사례입니다라고 주는 그 모습에 지난 10년간 제가 과테말라에 드나들면서 했던 제 눈물과 땀과 헌신이 보상받는 느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확신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 과테말라를 다니면서 묵상했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염려와 걱정 갖고 나갑니다.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저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니 순종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환경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뭐 하라고요?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다음 2절 뭐예요? 세상 근심 걱정 모두 누르고 십자가를 증에 지고 나갈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 같이 할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두려움과 낭만과 당혹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이 뭔지를 세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환난 중에도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이나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나사로도 그래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그들에게 환난을 줍니까? 라고 우리는 흔히 질문하거든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오히려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에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닌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문제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보다 크십니다. 믿습니까? 신앙은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는 그때부터 우리는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풍랑 앞에 나의 믿음은 이제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물이 들어옴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환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느나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도 예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닥친 모든 일들을 감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